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눈이 참 많이 왔죠. 그리고 정말 참 추웠던 그런 한 주였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고 또 함께 웃으며 얼굴 맞이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기적은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냥 돈벼락이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 건강한 몸과 건강한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은혜 나누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이 평범한 삶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니 이것이 기적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는 우리 실로암 찬양대 참 감사하죠? 이렇게 찬양대가 움직이는 것도 기적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대에는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만남을 경험한다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남에는요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웃음이 나고, 만나면 기쁨이 되는 그런 만남이 있지만 반대로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만남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좋은 만남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잘 만나야 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M, 3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말하는 이 3M 중에 첫 번째 M은 뭐냐? 바로 영원한 말씀, 메시지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만남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소망과 용기와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 영원한 메시지를 잘 만나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힘은 뭡니까? 바로 훌륭한 스승, 좋은 멘토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 좋은 지도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의 힘은 뭐죠? 그렇죠. 바로 위대한 사명.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의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이 생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고기를 낚던 어부, 또 세금을 거두던 세리, 이렇듯 가장 하찮은 손가락질을 받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 사람을 낚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전의 제자들과 똑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만나고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이셨습니까? 또 어떤 만남이 가장 귀했고 또 우리가 무슨 만남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위대한 사명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참 질문이 어렵죠? 예배드리러. 저는 교회에 왜 나올까요? 담임 목사니까. 자, 우리 스스로 한번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친근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죠. 혹은 설교를 통해 위로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찬양이 좋아서 찬양을 부르고 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은 기도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또 한 주라도 빼먹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의무감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요, 설교를 통해 위로받기도 하고요, 찬양 부르다 보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으로 좋은 만남을 위한 세 가지 중요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위대한 사명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 온 목적이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엉뚱한 목적에 열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었어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회를 잘못 다닌 것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인생을 헛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풍성해지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좋은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자,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 만나시고요, 예수님 만나시고요, 성령님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완벽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적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얘기가 이 소리가 조금 작았는데,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야말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남으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변화돼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당시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허탕을 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일진이 사나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고는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여기까지는 별 특별한 일이 없었던 그저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생각해 보십시오. 생전 처음 보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리를 쭉 끌고 와서는 내 배에 올라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깊은 곳으로 가서, 호수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 보면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오늘은 영업 끝,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추락 나가지 않아,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즉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시는 데에는 권위가 있을지는 몰라도 당신이 물고기 잡는 것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하면서 고기를 잡는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뱃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무엇을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 각자가 잘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노하우가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힘이라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저 가볍게 무시해도 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유, 당신이 뭘 알아요? 좀 절로 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 다른 것을 느낀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얼굴에 휘황찬란한 광채가 빛나고 수많은 천사들에 둘러싸여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그런 환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 옛날 시몬을 찾아가신 예수님도요, 적어도 대단히 평범한 옷차림과 평범한 말투 그리고 평범한 인상을 하고 아무런 수행은 없이 단신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매 주일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요. 여느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평범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원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가정과 일터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삶의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야, 오늘 말씀은 조금 감동적이긴 하구만 하면서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참된 만남,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지나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적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은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에 순종했고 그가 보여준 반응이 바로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했습니다. 그가 어부로서 수십 년의 경험을 내세우는 그 노하우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나도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도요, 말씀보다는 내 자신의 방법, 이것을 고집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말씀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지식,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방법, 내 노하우,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앞설 때 우리는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새로운 비전을 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기적을 소망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교회가 뭔가 나한테서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부담이 혹시 내 생각, 내 방법,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접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 부담보다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희망을 가지며 기도하며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깨달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요. 깨달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같았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양반 봐라, 신통한데. 선생님 좀 나와 동업합시다. 선생님은 딱 포인트만 찝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배 다 끌고 가가지고 물고기 다 잡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돈 좀 벌어봅시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뭔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되자 그 깨달음이 있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배에 가득한 고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오늘 대박이야, 이거 팔면 큰 돈 벌 거야, 그런 생각도 다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의 속을 훤하게 들여다보시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 내 속을 다 꿰뚫어 보시겠구나.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인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각성, 즉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은 두려움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나의 참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제일 잘났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가장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내 입술, 그 입술이 얼마나 부끄러운 입술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몸둘 바를 모를 만큼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랑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엎드려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나의 방법, 나의 방법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다 필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진심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비전이 기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비전이 기적을 만듭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특별히 삼성교회 교인들은요, 더욱더 큰 비전을 이루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꿈만 꿔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이 비전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을 향해,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질책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존귀한 일에 너를 쓰실 것이다 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이 말은요, 너는 물고기만 잡아 입에 풀칠하며 살다가 끝날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다. 사람을 취하는 인생,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 꿈과 용기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오늘 11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즉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 내 삶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웠으며, 예수님의 능력을 배웠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영혼 구원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존경받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만약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시시한 인생을 살다가 이름도 없이 갈릴리 마을 한 구석에 묻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적의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아주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완전한 삶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 이루려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갖게 만들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 내가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귀한 일에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 우리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작은 욕심을 쫓아 시시한 삶을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주 중요한 일에 사용되는, 쓰임받는 좋은 기적의 그런 일꾼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취하는 사람, 인생의 꿈을 키워가며 벅찬 가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비전을 이룹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비전을 이룹시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됨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적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